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 그리고 18절에서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다윗,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강성하여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영에 강력히 사로잡힌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성령의 체험도 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싸움을 돋을 때에 17장입니다. 17장 11절. 하나님이 떠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17장 24절.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앞에 16장 11절에서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4절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11절에서는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보일 때, 그 대상이 커 보일 때 두려움이 오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 골리앗이 싸움을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은 우리가 다시 16장 18절 말씀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에 대하여 어떤 이가 증거하기를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찬양할 줄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재능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실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꿈을 해석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 능력이 탁월해져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에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이해했대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책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보는 것들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찬양하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보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인도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용, 여기서 말하는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춤추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싸움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무용이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변, 말솜씨, 그가 말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싸움에 있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무용함이 있게 되고, 그가 말하는 것에 설득력이 있게 되고 찬양하는 능력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재능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다윗이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17장 12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특별히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도드는 그 전쟁터에 가게 된 이유는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형들에게 특식을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 아는 것처럼 이세의 아들은 8명입니다. 8명의 아들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전쟁에 나갔는데 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심부름시키지 않고 막내 다윗을 심부름을 시켰느냐? 앞의 말씀처럼 다윗은 왕궁을 드나드는 자.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윗을 통해 형들에게 식량을, 특식을 보내주고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되지요. 그 전쟁터에 가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29절. 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더니 다윗을 꾸짖어요.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꾸짖자 다윗이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내게 형들의 안부를 묻도록 이곳에 보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일을 맡기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눈을 통해 보고 눈을 통해 듣기로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이곳에 온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곳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곳에 오게 했는지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17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구변이었잖아요.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자,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만약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뭐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뭐 나의 딸을 뭐 주어서 부마로 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26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랬더니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러이러한 특혜를 준다고 왕이 명령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요 30절에 가서 보면 또 다윗이 물어요. 사람들에게. 자, 그랬더니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쪽에 가서 만약 이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한 대우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다윗이 저쪽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고 또 이쪽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서 대답하고 지금 다윗이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지금 다윗은 많아야 15살 정도 돼요. 몸도 골리앗에게 했던 것처럼 왜소해요. 다윗이 아무리 분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가서, 장수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면 야, 너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 이렇게 쫓겨나게 돼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여론전을 펼쳐요. 소문이 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다윗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제거하겠대. 저쪽 이쪽에서 막 다니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를 골리앗을 제거할 사람이 나타났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대. 저 사람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이 이야기가 막 들리게 돼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 다윗이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해온 대로 행하지 마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더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17장이 장구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17장 말씀 다시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을 조금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강력하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내 삶의 이유, 이 일을 맞닥뜨리게 하신 까닭,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를 따라 말을 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울 왕이었지만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어서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쟁터에 온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줄 알았는데 그 전쟁터에 와서 되어지는 것을 보며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았던 다윗처럼 오늘 내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왜 이 말을 듣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 그 이유를 깨닫는 삶의 목적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무용과 용기와 구변과 수금을 탈출하는 성령의 은사와 재능이 풀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는 책을 읽을 때에 그 내용이 이해되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일지어다. 병든 자는 치유되며 약한 자는 그의 병과 그의 병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